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고 우리 말씀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부르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음향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시도해봤지만 작동이 되지 않아서 급하게 컴퓨터로만 소리가 들어가게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소 제목에 눈이 띄어서 클릭하고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지고 있던 고려 3세인 아나스타시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녀가 급하게 짐을 쌌고 그리고 자녀들도 함께 나오게 됐는데 왜 집에 못 들어가냐라는 칭얼대는 아이들에게 세계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우크라이나 서쪽 국경까지 25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기억은 송두리를 채 지우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폴란드 국경 마을에서 피난민을 받아주겠다는 한 봉사자를 만나서 잠시 그의 집에 묵었지만 그가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급하게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녀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떠올린 것은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남성과 결혼해서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와 그의 언니는 이미 1년 전에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이 떠올랐고 한국밖에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한국이라는 것도 그녀에게는 낯선 곳이었죠.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는 했지만 너무 서툴렀고 또 자신이 사는 집의 월세와 생계비 그리고 두 딸을 맡길 어린이집 비용까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도 되지 않아서 자녀들이 아플까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인 그녀의 남편은 정부의 인도적 특별 체류로 3개월까지만 허가를 받았지만 6월이 되면 며칠 뒤면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그녀는 하루하루가 늘 막막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녀의 가족 사진을 봤는데 웃고 있는데도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것은 참 외롭고 고단하고 심지어 비참하기까지 하죠. 오늘 본문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누구일까요?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블레셋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랄 땅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은 그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땅에 살고 있었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이 죽을까봐 자신의 생존이 걱정되어서 그랬던 겁니다. 참 비겁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그런 어려움을, 즉 죽음이라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이삭은 그랄 땅에서 거주하면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삭이 그랄 땅에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2배도 3배도 아니고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거부, 즉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만 보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자가 된다라고 해석하는 그 내용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그리고 적용해주는, 지지해주는 구절로 생각하고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본문이 기복설교를 위한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삭처럼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잘 믿어서 동일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나요? 기독교인들 다 부자로 살고 있습니까? 집 몇 채 가지고 있고 사업 다 잘 되고 매출액이 아니라 순이익이 2배, 3배가 아니라 100배에 넘게 달성하고 살고 있나요? 아니죠.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각자 형편이 다르다는 거죠. 즉 하나님 잘 믿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비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만을 가지고 기복을 위한 해석을 한다는 것은 14절부터의 내용을 다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14절부터 이삭의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창대해진 것을 보고 시기하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 블레셋의 그랄 사람들이 다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어처구니 없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수도관이 없어서 이곳저곳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원활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물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고 또한 가축과 농작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물을 메꿨다는 것은 너 죽어라 라는 겁니다. 아니면 죽기 싫으면 떠나라 라는 것이죠. 실제로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죠. 그가 그랄 땅에서 재산을 불릴 때에 유목민으로서 자신의 주 전공인 목축업으로 재산을 불렸다면 그가 내쫓김을 당할 때도 그 모든 가축을 이끌고 나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1000마리였는데 100배가 늘어나서 10만 마리가 되어도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의 재산이 그의 땅에서 목축업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재산이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의 수확으로, 그 수입으로 더 많은 가축을 살 수 있었겠지만, 그리고 그 땅을 떠날 때에 그 수입으로 어느 정도의 가축을 가지고 나왔겠지만, 결국에는 내쫓김을 당했다는 것은 그 재산의 출처가 되었던 땅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더 이상 100배 이상의 농작물의 수확은 그의 인생에서 없다는 겁니다. 끝이라는 거죠. 그는 그랄 땅에서 풍족함을 얻었지만, 크게 이루었지만, 대성공했지만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이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수확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서 한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돈, 성공, 명예, 사회적 위치, 그 모든 것이 느닷없이 한순간 갑자기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무엇을 이루었던지 우리는 결국에는 다 떠돌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거부여도 나그네고 가난하게 살아도 나그네, 다 나그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려인 아나스타시아가 폴란드에서 잠시 거주했지만 마약을 하는 집주인을 보고 이곳은 살 곳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떠났던 것처럼 이삭도 이곳은 살 곳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곳을 떠나 그랄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이삭은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지요. 이삭의 사람들과 가축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팠는데 어떻습니까? 물이 또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물이라고 시비를 걸고 또 서로 다투다가 빼앗깁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색의 뜻은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습니다. 정말 운이 좋죠. 그런데 또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서 또 다투게 되었고 빼앗기게 됩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대적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그랄 사람들을 보면 참 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늘 따라다니고 시비를 걸고 또 매 순간마다 빼앗는 거 보면 늘 이삭을 주시하면서 살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수여할 때마다 정말 가만히 놔두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그들의 마음을 보면 참 메마르고 강팍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애색과 신나, 즉 다툼과 대적함이라는 뜻에서 타자를 향한 경쟁의식이 보입니다. 내가 다투어서라도 타자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고 뺏어서라도 더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내면에 깔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모가 재산이 있을 경우 우리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그 부모 사후에 더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도 부모가 재산이 없다면 자식들이 다투지 않을 텐데 더 가지기 위해서 다투고 대적한다는 것이죠. 즉 누가 더 많이 가느냐 경쟁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에 대한 그게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그것에 대한 소유욕과 경쟁은 따로 뗄 수 없다는 거죠. 요즘 아침 묵상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이러합니다. 은사에 대한 소유. 눈으로 볼 때 누가 더 커 보이는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더 현혹할 만한, 혹할 만한, 더 멋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걸 소유한 자는 그러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고 또 그들의 은사 사모함이 자신들의 소유욕이 되고 경쟁의 도구가 되었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랄 목자들의 모습은 또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애색과 신나라는 우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경쟁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이 무한경쟁 사회는 타자를 함께 공존할 대상,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경쟁에서 물리쳐야 할 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보다 더 강해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즉 더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기도 합니다. 자기보다 못하다 생각이 들면 타자의 인격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함부로 무시하기도 하죠. 이처럼 애색과 신나의 현장은 우리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다시 장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왔죠. 그리고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르호봇의 뜻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번성할 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게 뭘까요?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있던 곳은 그랄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라는 곳은 아무리 넓어봤자 골짜기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대대손손 번성할 만한 몇천 평, 몇만 평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나할이라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와디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할 와디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건천을 의미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 와디 건천이라는 것은 우기에 비가 엄청나게 와서 그 물줄기가 범람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휩쓸어 갈 정도로 거센 급류로 변했다가 건기에는 바짝 말라버립니다. 즉 모래밭이 되어버리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서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할 때에 이 모래가 바로 건천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건기 때에 땅이 바짝 마르니까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짓지만 우기가 되면 창수가 나고 즉 큰 물이 일어나고 급류가 일어나서 다 쓸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장소에 이삭이 우물을 판 것이죠. 땅을 팔 수 있는 것 자체로 이 시기가 건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줄기가 범람하고 거센 급류로 변해서 다 쓸어갑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도저히 이곳은 번성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입니다. 아니, 살만한 땅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이삭이 여기에서 정착을 해서 번성하겠다고 다짐했다면 마태복음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와디는 번성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건기에 잠시 머물 수 있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은 넓지도 않은 이 골짜기를 향해서 그리고 번성할 수 없는 이 와디를 향해서 넓다, 번성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이 와디라는 장소에서 여러 차례 우물을 파면서 자신의 인생이 마치 와디와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큰 물줄기로 범람했다가 갑자기 물이 바짝 마르는 와디란 땅처럼 그는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갑자기 농지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상황이 갑자기 와디처럼 바짝 말라버린 것이죠.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됐을까요? 생존에 대한 막막함이 그 내면 가운데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중동 땅은 뜨겁고 건조한 지역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물은 사람들과 가축 그리고 농작물의 생존과 더욱 직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면 뺏기고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우물을 뺏길 때마다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이 생기고 사라지고 물이 생기고 사라지고 마치 와디와 같은 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삭의 마음은 바짝바짝 말랐겠지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좌절하고 조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세 번째 우물을 팔 때 깨달은 것이죠. 땅을 판다고 100% 물이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희박한 확률이죠. 그런데 그 희박한 확률을 깨고 그가 땅을 팔 때마다 3번 연속으로 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내도 누이라고 속일 수 있는 그가 그때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내가 빼앗기고 또 빼앗겼지만 나를 계속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생존케 하는 것은 100배의 수확이 아니라 이 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도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 어느 장소에는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겠지요. 그것을 경험했겠지요. 자신의 생존이 농지와 우물이라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들을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의 척박하고 메마르고 낙심하고 조급되었던 염려하는 마음이 이 세 번째 우물을 판 후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자신의 상황은 여전히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지만 그의 내면이 달라진 것이죠. 단순히 평수로 면적으로 넓은 땅을 얻어서 누워보시라고 했다면 그 넓은 땅을 토대로 번성하고자 했다면
그는 어떻게든 그 땅에서 악착같이 정착했겠지요.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집착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23절에 이삭은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로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뻔하지요. 세 번째 우물인 르호봇도 빼앗겼겠지요. 이미 두 개의 우물을 빼앗은 사람들이 세 번째 우물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빼앗았겠지요.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은 이삭이 그 장소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물이 있는 그 장소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얻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았기에 그 장소에 집착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으로 번성한 삶임을, 복된 삶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르호봇은 단순히 우물의 이름이 아니라 넓은 평야가 아닌 골짜기인데도, 바짝 마른 척박한 모래밭인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넓구나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는 시편 23편 4절에서 5절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삶은 자신의 잔이 결코 넘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들락날락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르호봇 넓은 땅이 아닌데도 메마르고 척박한 모래밭 와디 골짜기였지만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골짜기는 르호봇이었습니다. 이는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입증을 해줍니다. 이삭을 내쫓았던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죠. 이삭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나를 쫓을 때는 언제고 왜 다시 나에게 와서 평화조약을 맺으려 하느냐라고 묻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조차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았던 것이죠. 이삭을 내쫓았던 그 사람이 이 사건을, 이 현장을,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은 후 이삭은 마지막으로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남았고 그 우물을 세바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있는 동네를 부엘세바라고 불렀죠. 여기에서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숫자 7을 의미합니다. 즉 7개의 우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7은 완전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즉 완전한 우물, 완전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완전한 우물은, 내 삶의 진정한 생수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고도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긴 시간을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우물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참으로 참 안타깝고 척박하고 메말랐고 기구합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는 남편이 아닌 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남자들에게 이용만 당했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성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럽다라고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없는 시간 낮 12시 땡볕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간 것이죠. 중동 지역은 해가 뜨겁고 따갑기 때문에 강한 해를 피해서 이 정오 시간을 피해서 우물을 기르는 것은 보편적이고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오 시간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을 길러 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모든 경쟁에서 밀려난 낙오자죠. 우열 중에서 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공허함을 더 채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소유하고 싶었을 겁니다. 목마르고 목말았을 겁니다. 갈증을 해결하고 싶고 계속 그 갈망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제는 남편이 아닌 한 남자와 동거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여인은 민족적으로도 장소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만 참된 예배라고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참된 예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 안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나 사마리아인들에게나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지 늘 궁금했었고 서로 자기들이 진정한 예배라고 싸웠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장소적인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존재감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 장소들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직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자신들의 신앙이고 그 장소가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라고 해석되어서 이 의로라는 조사가 한 번만 붙었는데 원래 헬라어에서는 원어에서는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n은 뭐뭐 안에서 뭐뭐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상응되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도 in spirit, in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신산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상당히 착각하고 있다. 예루살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림신산 안에서가 아니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녀는 이 대화 속에서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찾고 찾았던 그 생수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메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난 것이죠. 앞에 있던 우물이 자신의 참된 물이 아니라 자신 앞에 있던 예수님이 참된 생수의 근원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자라는 이성에 대한 강한 소유욕을 갖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로 인한 버림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특정한 장소와 자신의 삶을 그 특정한 장소와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직결시키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요? 진정한 생수의 근원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뜨거운 땡볕 같고 메마른 모래밭 같은 와디 같을지라도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얻는 것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경쟁 속에서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죠. 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게 무엇이 되었든 더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 순간이 애색과 신나입니다. 매 순간이 움푹 패인 그랄골짜기와 매 순간이 바짝 마른 모래밭 와드인 것이죠. 마음에 조금증이 생기고 불안증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시야는 점점점 좁아집니다. 마치
경마할 때 그 경주마에 눈을 다 가리고 앞만 볼 수 있도록 만든 그 눈 가림막을 하고 달리는 그 말과 같습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주변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르지 못하면, 나에게 안정을 주는 장소에 머무르지 못하면, 목표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집착도 생깁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이 점점 척박하고 메마르고 삭막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와디처럼 엄청나게 범람했다가도, 성공했다가도, 번창했다가도, 잘 되었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메말라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그것들로부터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행복은 특정한 장소와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에 있지 않음을, 더 가지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음을,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함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잣대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 인생이 결코 루오봇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루오봇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잣대와 다른 삶을 살아내어서, 즉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서 세상이, 우리 이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